2024년 4월 22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어디나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을 듣고 먼 곳에서 이르러 오면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전하여 듣고 이곳으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이 적과 싸우려고 전선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주님께서 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시게 될 때에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원수의 땅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반역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 또 그들이 사로잡혀간 원수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거역하여 저지른 모든 반역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 앞에서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셔서 사로잡아간 사람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새 용광로로 같은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신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소유입니다. 종의 간구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를 살펴보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십시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실 때 주님의 종 모세를 시켜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님의 소유가 되도록 세상의 모든 백성과 구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래서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은 곳은 없다는 말이죠. 그것을 깨달은 솔로몬은 자기가 지은 성전이 이스라엘에만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미치며 온 우주와 만물이 다 주께 속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중요하게 확인할 것은 이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 사실을 믿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할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세 가지 관점에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나요? 41절에서 4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오면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전하여 듣고 이곳으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위한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바로 성전이고 성전에서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무리 먼 곳에서 온 사람이라 해도 먼 거리만큼이나 혈통, 민족, 문화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전을 향해 바라보며 기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죠. 42절 말씀을 다시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전하여 듣고 이곳으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의 큰 명성을 듣고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전하여 듣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 많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여 듣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누군가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이름과 능력과 은혜를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들려줘야 하는 것이죠. 이 말해주고 들려줘야 하는 것이 선에게 대한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4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고 구원의 생명을 누리는 그 귀한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바라봐야 하는지 설명하고 주고 있는데요. 44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적과 싸우려고 전선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들을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주님께서 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거든.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도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 전쟁은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원수들과 맞서 싸우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 전장으로 향하는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영적 싸움이 기다리고 있지요. 성도의 삶은 죄와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수 있는 그 힘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찾아볼 텐데요. 이때 다윗은 고향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 옛날 골리앗 앞에 섰던 소년 다윗처럼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범하면 이방인을 사용해서 이방 나라를 사용해서 징계하시고 심지어는 멸망하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게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죠. 아무리 징계를 당한다 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우리 노력이나 우리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통로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리스도 예수가 보증되어 주시고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도 찾아서 보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적대시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무관심해서는 더욱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미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부르셨지요.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신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옷깃을 여미고 주님 바라보는 귀한 하루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로 움직이는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입술을 열어 우리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이 이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의 노력 나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온전해져 있음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가진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